계속해서 성경 총론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갑니다. 이 성경 총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고 또 꿀송이같이 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한 언약을 해주신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주어지는데,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 아가에서부터 주어지게 되어지고 아가서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 언약 자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케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 늘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연속극은 늘 주제가 뭐냐 하면 보나보나 다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걸 빼면 결국은 다 사막과 같이 아주 정말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서 친구들과의 그런 우정이죠. 우정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면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남녀의 그 사랑이 또 주어지고. 자, 그런 이 땅에서 많은 우리 사랑을 늘 머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무인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것은 뭐예요?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그런 정말 사회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사랑이 주어지죠. 근데 모든 게 다 조건적인 거예요. 다 나를 좋아해야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다 조건의 관계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택한 백성의 그런 사랑의 관계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자,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신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늘 우리 구약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또 광야에 생활할 때도 뭐를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서, 40일이면 뭐 한 달 좀 넘잖아요. 그 기간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던 그 지겨운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불순종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저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것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불순종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 관계가 뭐냐? 언약의 관계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가장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과 나서의 언약의 관계가 딱 맺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가 내가 지금 맺어져 있다. 우리 여기 다 오신 분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를 다 맺었다. 그럼 일단 언약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신다. 내가 때로 죄를 짓고 탐욕으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또 승기를 막 내고 이런 육성이 혈기가 막 나고 때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늘 범하고 살잖아요. 그러더라도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했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어딜 가든지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그 사람들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맺어진 거예요. 그랬으면 어디를 가도 당당해지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나를 저주하면 누가 대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버린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언약을 믿는다는 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게 믿어지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 백성 다 인도한다. 그럼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좋은 일만 내게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생각에 우리는 얼른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기에 벽에 부딪혀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섭리를 통해서 왜 그런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그 12사도 또 구약의 12 그 선지자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그 또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것도 그런 모든 사도들을 막 거의 다 핍박 속에 고난 속에 그런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사도들을 택한 사도들을 왜 고난을 주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점점 양육받고 무장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기초를 사도들이 다 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자손, 언약 백성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신다. 이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럼 그걸 잊지 말아야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늘 평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편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져도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는 공감에 처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돈이 없으면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진다. 영혼의 평안함이 늘 주어진 거예요. 육신의 고난은 고난이고 근데 마음은 늘 영적으로는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자꾸 지상교회에서 깨닫고 이렇게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육신의 고생도 다 끝나버리고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공고함을 당하더라도 영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늘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딱 맺었어요. 사랑의 계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그 계약한 대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감싸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이렇게 감싸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칭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를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실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번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변질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모든 게 변하고 변질되죠. 그래서 어제의 정말 사랑하던 관계가 오늘에는 뭐예요? 원수가 되어질 수도 있고 대적이 되고 서로 등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한번 맺은 사랑의 그 언약을 변함없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육신의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인간 사랑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 영원한 사랑을 아예 끝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이 풍요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을 성취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여호와이시다. 그 사랑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여호와의 자비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독하고 변질되고 외면하고 보복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그러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닌 경우, 자,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주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늘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은 뭐예요? 저 중동 아랍 국가들이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늘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뭐예요? 알라신을 섬기면서 벌써 이탈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저들은 벌써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벌써 이탈이 돼가지고 알라신을 섬기고, 저들은 다 이슬람을 그 교를 섬기게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다 정말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늘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죠. 따뜻한 어머니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어머니 생각 이렇게 하면 우선 뭐예요?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공감을 당해도 그걸 영적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한 그 언약이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주어지는데 대선지자의 예언의 언약이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 주어집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래서 때리고 싸매십니다. 택한 백성과 이방 민족을 때리시지만 택한 백성은 싸매주신다.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리신다 할지라도 싸매주시는 분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언약의 백성을 때리시고 그 다음에 또 싸매주신다.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과 같은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만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신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야, 이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늘 그 생각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 자식을 뒀을 때에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사는 자식이 있죠. 가정마다 보면은 그 집안 가문에 큰형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셋째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물주가 그 가정에 한 사람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심정에서는 뭐예요? 잘 사는 그 아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더 애틋한 사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때리시지만 또 싸매주시는 이런 그 사랑. 정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리시고 그리고 또 얼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부터 에스더까지는 뭐냐면 뽑으며 심으시는, 자, 그 내용인데 바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본토에서 뽑으시나 다시 유다 백성을 심으신다.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분명히 잘 알아야 이런 말씀이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참고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줬지만 거기서 또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져요. 북쪽 이스라엘, 그건 이제 아수르에게 721년에 망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망하는데 그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로 잡혀가요?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종생활하다 결국은 북쪽은 이제 멸해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종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종생활하는 게 몇 년이에요? 70년 생활하다가
망해가지고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이 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벨론으로 가중으로 뽑혀져 가버리고 마는 거죠. 본토에서 다 뽑혀져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극심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약속의 땅에 갖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이제 뭐예요? 심으시는 거죠. 뽑는 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게 뽑는 것이고, 다시 심는 건 뭐예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바빌론에 종살이 하다가 그냥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종살이 나라다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만은 남쪽 유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에서는 흩트고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백성을 이방으로 다 흩어버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신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계 만방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지금 다시 모아주셔서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하죠. 그래서 뭐 3일 전쟁, 7일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승리하잖아요. 요번에 막 전쟁을 해가지고 또 이겼죠. 이런 걸 봤을 적에 결국은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방으로 다 흩어버리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주시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는 멸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포로 생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포로 생활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게,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을 정말 사자의 굴에 던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거기서 구해 주시는 이런 사건, 이런 사건들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속에 정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신 다음에 우리를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보호해 주셨다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멸하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은 결코 멸하지 않고 다시 세워주신다.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주어지죠. 매는 때릴 때 다시 세워주신다.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면 이런 관계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언약 백성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래도 그냥 뭐 괜찮다 이러고 자랑하고 그러고 사는데,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백성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믿으면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그냥 잊어버리고 뭐 나 같은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뭐 권력도 재력도 별로 없다, 그저 이런 그 세속적인 관계를 그것만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러면 자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정말 많은 걸 가진, 나는 많은 걸 갖지 않았으니까 그럼 기가 자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보다 정말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 정말 어떤 그 내가 육신의 실수와 허물을 범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리시지만 싸매주시고, 내가 허물을 범하더라도 뽑으시며 다시 심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하더라도 흩으시지만 다시 모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멸하지만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적에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생활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면 감사와 찬양, 감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감격이 없죠. 그냥 나 홀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고독하고, 인생은 고독하다, 인생은 쓸쓸한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얻는 게 뭐냐? 솔로몬같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이게 다 헛되다. 이 허무죄로 자꾸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쓸쓸하다, 그 다음에 고독하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게 뭐 살면 뭐하나, 이러다가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나 홀로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실수하더라도 때리고 싸매주신다, 흩고 모아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늘 믿는 사람은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부부생활도 사랑의 감격이 주어지면 그 생활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것이 기쁜 겁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는 거죠. 사랑을 못 느낄 때 슬픔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정말 인도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건가.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감격을 교회생활하면서 못 느끼니까 야, 교회생활 이거 참 하기 힘들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의 감격은 뭔가, 내가 무지하면은 사랑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신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까지 쫙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한국의 역사, 그 역사를 모르면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섭리하셨는가, 이 역사를 깨달으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언약 백성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실수해도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주신다. 그리고 뽑으시지만 다시 심어주시고,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걸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똑같이 깨달으라고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건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실체로 보여진 게 지금 우리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보다 더 정말 확실한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거는 이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그림자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건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영적인 그런 모습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맺은 언약의 백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맺은 언약의 백성, 예수를 믿게 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양자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그 관계를 말하면 돼요. 육적 이스라엘보다 영적 언약의 백성인 예수의 지체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으면 둘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는 내용, 이것이 구약성경 예언서의 내용을 총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안 읽어도 딱 이 예언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언서에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신실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깨닫는 거. 정말 어떤 아가씨가 퇴근하면서 자기 집에 갈 적에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저기서 어떤 남자가 딱 오는데 그러면 어때요? 어두운 밤중에 겁이 나죠. 겁이 나는데 가만히 오는 걸 보니까 바로 옆집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정말 이 험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게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불안하고 이럴 때라도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바로 아가씨가 퇴근하면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건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정말 인생은 다 뭔가 쓸쓸하고 고독한 또 험한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근데 내가 실수해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정말 허물이 많아도 끝까지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이런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하는 말씀은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뭐냐면 영화 한 편을 좋은 영화 한 편을 딱 보면 그 스토리 내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점점 거기에서 영화의 감상을 하면 거기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죠. 그럼 그 감각에 빠질 수 있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감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불안함이 싹 가시는
이런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출석을 했다, 뭐 이걸로 그냥 나 하나님 섬겼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흰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감사한가. 고독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무지하고 머릿속에 텅 비어있고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그럼 감격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정말 그 질문을 바로 답변할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왔냐, 어디로 가냐, 무슨 같이 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다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또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생활이 주어진, 노래를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즐거운 생활이에요. 근데 막 코가 석재가 나와가지고 우울하고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런 것보다는 막 좀 즐겁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을 즐겨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즐겨라 그러는데 즐겨지질 않죠.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즐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즐거울 게 없어요. 이건 광야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니까 여기서 즐겁게 살려 그러면 안 돼요. 신령한 나라, 주의 나라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고, 이 광야 땅에서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서 또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 영적으로는 풍요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은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막 소리치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한 그 기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분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감격이잖아요. 감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의 물결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정말 그 사랑이 풍성하니까 또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내 마음이 삭막하면 누구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막 승질만 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젖어지면, 그 다음에 사랑할 사람이 많다. 많이 생각하면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천은 우리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야 허황된 생각 안 오고 쾌락주의에 안 빠지고,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심령은 메말라져 있습니다.